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서 6절의 말씀입니다. 999페이지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5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의 달 그러지만 사회에서 또 다르게 부르는 5월이 있습니다. 5월은 축제의 달이다. 교회 용어로 하면 축제 대신에 잔치, 그냥 사회에서 쓰는 거니까 축제라는 말을 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에는 참 축제가 많습니다. 산나물 축제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튤립 축제, 5월의 장미 축제, 이 꽃에 관한 축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성시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뱃놀이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뱃놀이 축제가 16번째 16회를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가까이 있는 궁평, 정곡항, 제부도를 중심으로 이 뱃놀이 축제가 화성시에서는 있었습니다. 요트 선상, 요트 체험도 하고 또 여름 수상 스포츠 그런 것도 경험하고 또 화성의 이 제부도와 연결된 케이블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국에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그런 축제가 우리 화성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축제는 잔치잖아요. 축제에는 사람이 몰려오고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잔치고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5월 달에 축제는 양지라면 이 5월에 음지가 있더라고요. 이 5월에 가장 12달 중에 가장 많이 목숨을 끊는 자살이 가장 많은 달이 불행하게도 5월이라고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가정의 달, 축제의 달 5월에 잘 보도되지 않지만 이 5월에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5월,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달이 아닌가. 왜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될 가정인데 그러지 못할까? 오죽하면 목숨을 스스로 던졌을까? 물론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고독사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고독사,
자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버려진 그런 어르신들, 그래서 결국에는 잡수시지 못하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국가에서 사회보장시설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나라지만 우리의 공무원들의 손길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 이게 행복해야 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오늘은 이 가족의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가장 보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자. 그러면 오늘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복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이라는 낱말이 오늘 성경에 6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복과 비슷한 유사한 의미지만은 번영케 하시겠다. 번영, 번성, 잘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영케 하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도 귀한 거지요. 편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편안 속에 나태와 게으름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기를 바라죠. 그 평안, 샬롬이지 않습니까?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복, 그건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해서 폭군이 돼서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해서 우리가 겁을 먹어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런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 자비, 용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복음송 찬양을 부르듯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경외라는, 율리베이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서워서 폭군이어서 두려운 게 아니.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영화로우심 앞에 저절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경외, 윤리, 배요라는 말.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평강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자녀들이, 부부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번영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에 제가 부부주의, 가정을 이루는 시발점은 부부라고, 부부가 되어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부부만 딱 있어서 물론 일대로 끝나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좀 그렇지요. 자녀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는 가족이 점점 소규모돼. 그걸 핵가족이라고 해요. 핵가족. 제가 자주 얘기하는 저 같은 세대, 국민학교 세대, 교련복 세대, 새마을운동 세대는 가족이어도 대가족이 많았습니다. 대가족. 아버지 한 분, 아버지가 한 분이지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많아요. 형제도 많고 촌수도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자꾸 넓어가요. 그런 게 국민학교 세대들인 우리에게는 대가족이 익숙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초등학교 세대들 대가족이 아니죠. 핵가족이라 그럽니다. 보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가족 실태 조사를 했는데 45.7%가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 시대라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많이 낳잖아요. 저희 가정만 해도 제가 태어나니까 벌써 돌아가신 형님도 있더라고요. 많이 잃었을 때니까. 그래도 9남매가 있고요. 많이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3남 1녀가, 제가 막내인데 있어요. 요즘 3남 1녀대는 이거는 아주 다둥이 가족이잖아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촌수가 넓었어요. 새해가 되고 하면, 설날이 되면 세배하러 4km 고개를 넘어서 갔어요. 왜? 삼촌이고. 요즘 삼촌이랑 그때는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다 아버지. 그래서 세배하러 가서 60년대생은 설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10원입니다. 10원. 25원 받으면 그 해는 운수 대통한 날이에요. 요즘에는 핵가족이 돼서 세배하러 설돈 준비해놔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 애들도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준비해놔도 안 와요.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제가 수입자는 핵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적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 현실 속에 있어요. 요즘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라면은 출산율이 적은 게 문제잖아요. 자녀가 안 나요. 인구 절벽 시대라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우리 가족의 이름이, 가족의 부르는 호칭이 요즘 새로 등장한 가족이 많아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DINK 약자입니다. Double Income No Kids 그 말입니다. 더블은 두 사람 그런 뜻이야. 함께 인컴 소득 수입 no kids 아이잖아요. 두 사람이 얻는 수입 맞벌이 부부를 말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no kids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안 가져요. 맞벌이 부부인데 그냥 부부만 살아요. 자녀 없이. 그런 가족을 딩크족이라 그렇게 요즘 사회에서는 부릅니다. 딩크족. 아마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싱크족이라고 있습니다. SINK. 더블 대신에 싱글이라는 말이죠. 혼자 살면서 자녀가 없어요. 싱크족 그렇게 말해요. 두쿠족이 있어요. 두쿠 DEWK 그 말인데 자녀를 키워요. 자녀가 있어요. 맞벌이하는 부부.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부부. 요즘 자녀 키우기가 젊은이가 어렵지요. 이 듀크족은 그 자녀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키워주면서 너희들 젊으니까 회사 다녀. 그리고 조금 용돈 주면 고맙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키워는 그런 가족이 바로 듀크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또 등장하는 족이 딩페족이 있습니다. 딩페족. 이 딩페족은 딩크 플러스 펫PET라는 족입니다. 자녀를 갖지 않는 대신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 그런 부부를 딩펫족이라 그렇게 불러요. 우리 국민학교 세대들은 들었던 족이 제 기억으로는 압구정의 날라리들, 오렌지족 있었습니다. 오렌지족. 그 시대에 70년대에 아버지 부모들 부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에 머리에 물들였고 머리만 빳빳하게 세운 무스 발랐고 그 족이 오렌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족이 야타족입니다. 야타. 그래서 좋은 고급 승용차. 요즘 외제차 너무 많은데 그때는 외제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제차 끌고 가면은 강남 그 압구정동 거기 가서 아가씨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나이트 가고 그런 문화. 국민학 우리 세대에는 그런 세대 오렌지족, 야타족 들었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딩크족, 싱크족, 듀크족, 딩페족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자녀를 잘 낳잖아요. 우리 지난 일남 선교회 나들이 청풍에 갔을 때 그 70년대 교실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올려볼까요? 사진 보시죠. 저런 사진, 저거 포스터입니다. 본 적 있습니까? 국민 초등학교 세대들. 저거 안 보신 분은 대단히 젊은 사람들. 불온 삐라를 보면 요즘 저거 주우면 오히려 잡혀갑니다. 요즘에는 다 같이 쥐를 잡자.
5월 12일. 요새 지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걸 얘기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저 교실에 붙어 있는 거 제가 찍어 온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죠? 1974년은 75년생이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안 태어나야 될 뿐입니다. 태어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74년은 임신 안 하는 해인데 왜 태어나가지고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서 사나 제한, 둘이나 뭐 두 사람 하나 잘 뭐 그런 말, 두 집 건너 하나 낳자 그러고 예비군 훈련장 가면 나와 있고 왜 나와 있는지는 아시는 분 아시. 예, 그런 세대. 그런데 요즘에는 안 나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점점 핵가족화 돼요. 촌수가 점점 줄어들어. 고모 이모가 사라질 지경. 그런 때가 됐어. 요새는 결혼 장애 문화도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엔 3일, 4일, 7일장 하지 점점 1일장 하잖아요. 그냥 가족만 달랑 와서 빨리 해서 장례 치러버려. 뭐 알릴 필요도 없어요. 조의금, 축의금 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당일에 다 처리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만큼 우리의 가족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소가족, 핵가족화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이 핵가족이든지 대가족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오늘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면 좋겠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인생,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더라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백부장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직업 군인이 우리로 말한.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하를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한마디도 없고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면만 기록해 놓은 것.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를 축복하셔요. 그 고넬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로 말하면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종들과 같이 세례받고 그게 고넬료의 삶. 그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고난이 닥쳤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 다 잃었어요. 자녀 다 잃었어요. 그런데 뽑히지 않는 뿌리, 흔들리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믿음은 욥에게서 뽑히지 않았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복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더라. 그게 욥기의 내용이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을 고난이 닥쳤지만, 위기가 닥쳤지만, 환난이 닥쳤지만 욥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믿음이죠.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더라. 여호수아 24장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요단강 건너고 여리성 허물고 아이성에서 1차 실패, 2차 성공,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을 다 몰아내지.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아야 돼. 그 마지막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로 말하면 권면하고 설교한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권면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곳 아모리 땅의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 섬기지 않아요.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 우리 섬기지 않아요. 당신처럼,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과 고백을 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의 다짐, 그 결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더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 말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는 월간 목회에 한 2, 3년 전에 실렸던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4월 목회, 월간 목회의 주제가 이겁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최대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 4월 달에 5월 가정예들을 앞두고 월간 목회에서 발행한 타이틀인 현대인에게 있어 최대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 가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가정의 위기다라는. 근데 그 월간 목회에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다 혹시 들어보셨으면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화가 이렇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콩가루 같은 가정이 있었어. 성도들 가정은 없겠지요?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 있습니까? 아마 없을 줄로 믿고, 그 가정이 어느 날 날마다 싸우는데 그날도 역시 부부가 별일 아닌 걸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니까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가 있고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가 난폭해지지요. 차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친 날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말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이 어떻게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 가정이 드디어 말싸움에서
몸싸움으로 부부가 격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춘기 아들 고등학생이 맨날 싸우니까, 맨날 아빠 엄마가 싸우니까, 그날따라 연락에 싸우니까 이 아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20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뛰어내린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이 뛰어내리니까 그 모습을 본 엄마도, 아들이 뛰어내렸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엄마도 뛰어내린 거예요. 엄마도 뛰어내리니까 남은 열심히 싸우던 남편도, 아들도 뛰었고 아내도 뛰었고, 나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홧김에 20층 아파트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예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세 사람 모두가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누가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밑에 매트리스가 깔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월간 목회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사춘기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라. 엄마는 그럼 뭐였겠습니까? 날라리였다라. 아빠는 뭐겠어요? 제비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라. 뭐 그것 들으면 우리가 예화인데 실제는 아닌데, 그게 아까 제가 타이틀 얘기했잖아요. 현대인에게 있어 최대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 우리의 가정이, 아빠는 제비족, 엄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느냐고, 그런 가정이 건강하겠느냐고,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겠느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 중에 무슨 제비족이 있겠어요? 무슨 날라리가 있겠어요? 혹시 비행 청소년은 있을지 모르겠지. 혹시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날라리인 엄마 책임일 거고, 제비족인 아버지 책임이 아닐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비족 날라리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었다면 비행 청소년이 나오겠느냐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도 바로 선다. 우리 속담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다 아시면서 윗물된 우리 어른들이 날라리 짓하고 제비족질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나온다. 그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인 거지요. 우리 어른들이 부부가 중요하다는 얘기. 어떤 걸 이루어야 되느냐? 가장 귀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 하나 지키면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 요즘의 말로 하면 가정의 실권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에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좀 기분 나쁜 말 같아요. 좀 자존심 상하는 말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듣고 살잖아요.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할 테니까 잘 새기십시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와이프가 행복하면 라이프가 행복하다. 다 같이 시작.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할 수 없어요. 와이프가 뭐예요? 70대 어르신들은 그냥 예편내라 그래요. 예. 아내를 와이프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면 라이프, 우리 삶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해. 그래서 안해라 그러는 거예요. 안해. 집안에 있는 해가 떠 있어야지. 구름 끼고 비 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행복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행복하다. 오늘 우리의 가정 하나 더 붙여서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진 아내, 남편이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번영하는 가정, 평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온 성도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번영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